하늘 가는 밝은 길이 권 60번째 말씀,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10월 9일에서 14일 말씀, 무려 6일이나 되죠. 이거는 짧게 또는 없이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10월 9일 환상계시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바닥에 하얀 접시가 있음, 그 위에 젓가락으로 갈라놓은 듯한 떡갈비가 보임. 저도 떡갈비 좋아하는데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좀 쪼개놓은 그런 떡갈비가 보인대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화를 캐내어 가기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 계속 주님의 마음 뜻 알기 원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정석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주님의 마음을 끌어오는 비결이죠. 지혜를 주소서. 주님, 떡갈비는 무엇인가요? 내 딸아, 떡갈비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란다. 먹는 거는 다 양식이라고 좀 나오죠. 영의 양식. 내가 너희에게 제공해주는 영의 양식이지. 그걸 왜 젓가락으로 가른 것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을 너희가 먹기 좋게 가르고 있는 거구나. 크면 이제 한 입에 안 들어가니까 나눠서 소분해주고 있다는 거죠. 각자가 먹을 분량이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을 지금 다 같이 들어도 어떤 분은 100을 소화하고 어떤 사람은 80을 소화하고 어떤 사람은 10밖에 소화 못하고 그런 식으로 분량이 다를 수 있죠. 그것을 위해 젓가락으로 가르는 것이지 각자의 심령 상태나 이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게끔 나눠주신다는 거죠. 왜 바닥에 하얀 접시에 담겨 있는 건가요? 바닥에 있다는 것은 겸손함을 뜻하는 것이란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그런데 낮아진 마음으로 온전히 나의 것을 구하는 마음이지 그렇다고 식탁에 그것이 놓여 있으면 높아진 마음이라는 것은 아니란다. 여기서만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이 환상을 통해 접시가 바닥에 있다는 것이 바로 너희의 자세라는 것을, 즉 겸손한 자세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나타낸 것이란다. 그렇게 바닥에 있는 접시는 너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주님께서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너희 마음이 겸손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얀 접시로 표현된 거죠. 되었을 때 나의 양식을 받을 수 있다. 바닥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얀색의 접시에 깨끗하게. 그것을 각자 먹을 분량만큼 먹게 하는 것이란다. 젓가락으로 필요한 만큼 나눠 놓은 거. 젓가락으로 갈라놓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내 딸아, 그것은 나의 온전한 도구가 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 온전한 도구는 누구겠어요? 우리 이제 천사들도 사용하시지만 여기서는 지금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자, 즉 송원장님이 지금 온전한 도구로서 쓰임 받고 있다는 거죠. 나의 온전한 도구가 된 자만이 지속적으로 나의 양식을 받아 나눌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온전해지지 않더라도 바닥에 있는 그릇의 자세를 취한 사람, 즉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고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나의 양식을 담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다. 즉 광야 성도 중에서도 이런 자세를 갖추면 많이 또 온전하게는 아니어도 부분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양식을.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는 자가 온전한 자, 즉 이긴 자의 상태가 된 사람이란다. 그러면 엄마가 그 그릇이고 저희에게 그 양식을 떼어주는 것인가요? 맞다. 희주가 지금 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나의 양식을 받은 말씀을 떼내주고 있는 것이란다. 물론 희주뿐만 아니라 하늘군대 모두도 되는 것이란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24년인 지금 현재 군사학교 4기를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하늘군대가 동참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는 또 양식을 만드는 자로서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겸손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나의 양식을 받게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거 나왔죠. 겸손과 깨끗한 상태. 깨끗한 상태가 지속돼야 되는데 그게 이긴 자가 된 상태고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또 동일하게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겠지요. 그게 바로 참 종의 모습이죠. 꼭 이긴 자의 기준으로만 보지 말거라. 광야 연단 과정 중에는 온전한 그릇이 될 수는 없단다. 다만 겸손한 자세와 깨끗한 그릇, 즉 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내가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게 연단 과정이죠.
그것을 위해 나의 도구들을 내가 은밀히 만들어가는 것이란다. 그러면 그 그릇은 엄마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다 되는 것인가요?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각자 내가 주어준 사명을 잘 감당할수록 나의 양식을 받게 될 것이란다. 본인들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뭐 말씀을 받는 사람, 꿈을 받는 사람, 환상을 받는 사람, 또 축사, 귀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사람,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하는 사람, 말씀을 정돈해서 대변하는 사람, 각자의 몫이 다 있어요. 그거를 잘 감당해야만 양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각자에게 허락한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수록 빠른 성장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내가 알린 것이란다. 예.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 주님이 내게 원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또 받아서 그 사명에 열심을 내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A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건 B라서 B에 가서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죠. 본인이 나의 도구로서 겸손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수록 내가 주는 양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광야 성도도 그렇고 이긴 자도 마찬가지고요. 겸손과 깨끗한 그릇, 이 두 가지. 나눔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먹게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나눔을 통해서 녹음 파일 만들어서 계속 공급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먼저 그 양식을 먹고 자라게 될 것이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고 자라고 그리고 그 양식을 나누는 자로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자랄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먼저 자신이 그 양식을 먼저 먹고 자라는 것이기에 유익이 큰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은 나에게 더 나아오게 하는 힘이 되는 양식이란다. 이런 나눔을 하는 이유가 이 양식을 먹고 더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달려나올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더 알게 되고 나를 더 구하고 찾게 하는 양식이 되지. 너희에게 지혜가 자라게 하는 양식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나왔는데 지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또 다른 편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잘 볼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떡갈비를 나누고 각자가 먹을 분량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주 계시, 송원장님 보충 계시, 꿈과 환상 이런 걸 통해 나를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계시자들뿐만 아니라 영주 전사님을 통한 진리, 이제 진리를 정리정돈해서 요즘은 아주 그냥 거의 오늘 말씀은 몇 가지로 주님께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리해 주는데 작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지혜가 풍성해지고 많이 깨닫고 정리정돈한 거죠. 봉식이와 영진이의 사명, 김봉식 집사님은 치유은사, 영진 집사님은 축사연사, 이런 사명을 통해 나의 일하심과 또한 그런 것을 느끼며 보며 알게 되는 것이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더더욱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 더 열심히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 각자에게 주는 사명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란다. 그래서 사명으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작은 수책자도 있습니다. 너희 각자에게 준 사명은 다른 이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본인에게 영적인 유익이 대단히 크기에 내가 허락한 것이란다. 즉 나는 막 열심히 막 수고하고 애쓰고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면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마음, 기쁜 마음을 했는데 나중에는 한계에 봉착하겠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근데 내가 먼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저도 이렇게 지금 동영상 200, 50, 60개 이상 지금 촬영을 했는데 시간, 마음, 정성, 물질, 이래저래 들어가는데 왜 열심히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저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에 계속 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길을 가다가 멈추면 길을 잃는다. 저는 이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곱씹습니다. 길을 가다가 멈추면 길을 잃는다. 물론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찾으면 되긴 해요. 근데 그게 2배, 3배 힘든 거죠. 그래서 큰 중량을 가진 열차가 이렇게 한번 가다가 앞에 어떤 사고 나왔던 걸로 급정거를 해요. 그럼 다시 그게 출발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멈췄던 게 다시 출발하려고 그러면 차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다시 멈췄다가 출발하는 것은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각자가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를 더 의지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깨끗한 그릇이 준비될 것이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그 자세를 통해 내가 나의 것을 흐르게 하며 각자에 맞게 성장시킬 나의 큰 뜻이 있는 것이지. 주님의 것이 흐른다. 보좌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그러면서 각자의 분량에 맞게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받고 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모임을 갖지만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더 많이 성장할 수도 있고 적게 성장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은 각자가 소원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서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주님, 저희가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용서하세요. 갑자기 겸손해져가지고 부족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아니다, 딸아, 너는 부족하지 않다. 나만 바라보고 나오느라. 더욱 나의 일에 열심을 내어라. 그것이 나와 너를 위한 일이란다. 나는 너희 모두 나와 하나 되어.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은 이긴 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과 합한 상태죠. 더욱 나의 일을 활발히 하기 원한단다. 내가 너희 모두를 축복하노라. 주님, 이기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나의 중직들도 마찬가지지. 내가 중직들에게 나의 뜻을 나타내오노라. 약간 사명이 달라요. 하늘 군대는 이렇게 주님의 뜻을, 마음을 또 이끄시는 방법을 배우고 알아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라면, 이 사랑의 사도들,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의 주역인 군사학교 2기분들 세 분의 권사님, 장로님은 C교회를 또 그 교회 K 목사님을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거거든요. 그게 지금은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는 되겠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죠. 내가 중직들에게 나의 뜻을 나타내오노라. 나의 교회를 위해, 시교회를 위해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나의 빛을 드러내며 사랑의 사도가 되기 원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칭을 하늘 군대처럼 사랑의 사도들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어떤 분들한테 걸림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사도냐고.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밖에 없다는 둥. 아니, 사도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자 아닙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 안 하니까 이런 게 다 걸림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이분들을 사랑의 사도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또 보내셨다. 저는 믿습니다. 이게 뭐 걸려서 뭐 좋을 게 뭐 있어요. 주님의 뜻이라고 받으면 되죠. 그럼 유익하겠죠. 그것이 그들이 가진 사명이란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각자에게 세세히 일러 주었노라. 그러니 모두 열심히 원하고 구하고 찾으면 되는 것이란다. 나를 더 사랑하여라. 나에게 와서 힘을 얻어라. 내가 줄 것이니라. 주님은 주고 싶은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대요. 이거 보세요. 2021년 10월 10일, 11일 주님이 침묵하셨죠. 앞에는 제가 생략했지만 그날 9일에도 밤기도 때 침묵하셨어요. 10월 12일 밤기도 때 3일 만에 이제 주님께서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묵하실 때는 그냥 주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시나 보다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침묵하면은 송 원장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주님이 침묵하시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나? 또는 뭐가 막혔나? 그래가지고 좀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침묵할 때는 너도 그냥 침묵하면서 인내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10월 12일 밤기도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 딸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누구한테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너는 내가 직접 힘을 줄 것이니라. 그들 또한 3일간 기도해 주어라. 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봉시가 나를 더 구하여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나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기 원한단다. 뭔가 이렇게 조금 어떤 갈등,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 주님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셔요. 엄마는요. 그녀는 잘 오고 있단다. 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에게 나오너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면 될 것이다. 더욱 나만 바라볼 수 있게 기도해 주어라.
주님, 저는 왜 기도 안 해주세요? 내 딸아, 너는 내가 직접 줄 것이니라. 나에게 더 구하면 나오느라.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니라.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축복기도 받는다. 사실 축복은 빌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서라기보다는 마치 중재자처럼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처럼 여기서는 많이 그런 부분을 하시거든요.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저도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소망 또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도 더 달라고 하는 자에게 더 주시지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도 그냥 그래라 이래 버리신단 말이죠. 그건 손해죠. 10월 13일 밤기도 하늘군 내녹자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소서. 뭔가 이렇게 좀 갈등 분열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내 아들 딸들아 나의 마음을 몰라주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으로 품었건만 너희는 아직도 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구나. 아마 예상컨대 C교회의 여러 가지 허물들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사랑의 사도들 군사학교 2기분들이 품지 못하고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서도 나는 너희의 허물을 바라보지 않았단다. 나는 너희들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았노라. 주님께서 정죄하시면 지적하시면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단연컨대 주인 인간은 아무도 설 수가 없죠. 나의 사랑의 사도들은 어디로 간 것이냐. 사랑의 사도들로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사랑을 더 구하여라. 너희의 싸울 힘은 나로부터 흘러들어가는 것이란다. 너희가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나한테 힘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죠. 누구를 위해 싸움을 싸우는 것이냐. 뭔가 이렇게 언쟁, 분쟁, 뭐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싸움을 싸우는 게 많구나. 내 입장, 내 형편, 내 감정 이런 게 막 그 안에 이입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나 보죠.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는 만큼 나는 나를 향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란다. 더욱 나의 사랑의 자세를 갖추기 원하노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에 맞는 자세와 마음을 취하기 원하는 것이란다. 자신의 마음과 힘든 것, 부족한 것을 나눈 것은 좋지만 그런데 악한 것들이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말 한마디 조심하기 원하노라. 막 이제 사람이 이제 감정이 조금 상하고 그러면 막 내뱉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악한 것들이 틈타고 어지럽히고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좀 어떤 분들끼리 여기 지금은 안 그러는데 이 3년 전만 해도 뭐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갈등해가지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룩한 곳이 더럽혀진다면 그곳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 되는 것이니라. 그것은 너희의 몫이니라. 내가 거할 곳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기 원하노라. 이 지금 그 당시에 나사렛 성전만 그러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각자 처한 곳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죄된 것들, 정욕적인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탐하면 주님께서 거하실 수 없겠죠. 주님 용서하소서. 더욱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딸아 오늘은 기도를 적지 말거라. 기도에 힘이 없구나. 기도에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니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로 타성해져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정말로 주님의 뜻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기도 그를 늘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기도에 능력이 없죠.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받아 기도한다면 그 영혼이 바뀔 수 있도록 능력이 나타나야죠. 근데 그런 능력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니라. 주님 혼자서 하시면 사실은 다 끝나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들의 마음과 정성, 뜻, 기도를 받아 내가 일한다 이것이죠. 너희 마음이 나와 합해지지 않으니 기도가 힘이 없단다.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내 따라 내일은 정결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길 원하노라. 오늘은 지금 너희 기도가 잘못 틀렸다. 문제 있다. 오늘은 별로 기도가 기도답지 않겠구나 이거죠. 내일은 마음을 잘 정리해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을 기뻐하는 곳이 될 수 있게 지키기 원하노라. 너희의 더러운 입술이 되지 않도록 굳게 지키기 원하노라. 10월 14일 밤기도,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 내 따라 왜 힘이 들겠느냐. 너희 입술의 말로 인해 악한 것들이 틈타 들어온 것이란다. 지금 말로 서로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마음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악한 것들에게 밥을 주지 말거라. 그들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냄새들이. 그들은 죄악의 냄새를 맡고 오는 것이란다. 너희 마음의 품은 그 자체가 악한 것들은 죄의 냄새를 맡고 너희 틈이 생기는 것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란다. 악한 것들은 늘 주시하면서 뭔가 죄된 거, 냄새나는 거,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그런 걸 품자마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입술을 조심하도록 하여라. 이곳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악한 것들을 떠나보내신대요. 입술의 더러움을 기도하며 영진이는 악한 것들이 나갈 수 있게 기도하여라. 영진사님의 담당이 축사거든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거. 거룩을 힘써가라. 악한 것들은 너희를 떨어뜨리려 도사리고 있단다. 주님과 멀어지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나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것이라. 아멘. 자신의 부족을 보지 않는 자는 나의 힘을 사용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니라.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부끄러움 이것을 잘 성찰하고 그것을 먼저 깨끗이 씻은 다음에 주님의 능력을 이제 끌어와야죠. 근데 본인은 떳떳하다, 본인은 잘못 없다, 본인은 당당하다 이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도구, 통로가 되기 어렵죠. 나는 겸손한 자를 기뻐한다 했노라. 겸손한 자는 자신의 부족을 아는 자요 나의 능력을 구하는 자다. 부족함을 아니까 주님을 구하죠. 주님 기도는요. 기도도 함께하여라. 먼저 너희 입술의 정결을 위해 기도하고 정결한 입술로 나의 일을 위해 기도하여라. 먼저는 도구요 통로인 너희가 깨끗해야 그 다음에 너희를 통해 내가 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의 부족을 아시는 주님 용서하소서.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소서. 더욱 조심성을 가지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입술이 더욱 정결해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사람을 내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닌 사람은 이제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닌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저희 입술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만 담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하는 것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소서. 이런 기도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겠어요. 저희를 더욱 정결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딸들아 더욱 침묵하여라.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나에게서 나오지 않은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이거죠. 악한 것들은 나의 계획을 알고 있단다. 너희를 사용할 나의 계획을 알고 있단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여도 눈치채고 말하는 거 표정 하나 이런 걸 보고서 눈치채서 해방하려고 하겠죠. 정죄하려고 하겠죠. 너희를 살피고 있노라. 더욱 교묘히 너희를 욕되게 하며 그것이 또한 나를 욕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닮은 자들이 되기 원한다. 너희 아비가 마귀가 아니라 내가 되기 원하노라. 아비 마귀를 쫓아가는 게 그 자녀됨이죠. 그래서 너희 아비가 내가 되기 원한다. 이제는 나를 닮은 말과 행실 또 모습을 갖추기 원한다. 너희 입술을 더욱 조심하여라. 너희의 혀가 나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래서 오죽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즉 이긴 자 이긴 열매의 기준이
입술이 정결한 자가 되겠어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계시록 14장에서도 어린 양의 신부들 14만 4천 명의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야고보서에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다 그랬고요. 네. 이제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생각하고 내뱉기 원한다. 진정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가 기뻐하는 말인지 늘 생각하여라. 이렇게 입의 말에 조심성을 갖추면 주님께 책망받을 것도 줄어들고 또 주님의 것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말을 천성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말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데 그것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릇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냥 입 다무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그나마 본전을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침묵하여라. 내가 기뻐하는 말이 아니라면 침묵하여라. 대신 너희의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을 나에게 올려주어라. 살다 보면은 진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남들에게 비난받고 정죄받기도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맞네 틀리네 싸우지 말고 예수님에게 나아오래요. 나와 독대하기 원하노라. 나의 골방에 나와 나누기 원하노라. 여기서 골방은 마음의 골방, 1대1로 주님과 진지하게 만나는 장소죠. 내가 너희 말을 들을 것이며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니라. 마귀는 떠나갔도다. 개가 토한 것을 먹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거라. 성경에서 저도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둡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에 다시 구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끊어야만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반복하면 계속 머무르고 성장이 더디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속히 이끌기 원하는 만큼 너희 또한 본을 보이기 원하노라. 너희는 이제 나의 일을 하는 종들로 드러났단다. 마귀들도 알고 너희 주변 사람들도 지금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듣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각자 행실과 입술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거라.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나의 눈치를 보며 늘 겸손과 사랑과 온유로 너희를 다스리기 원하노라. 나에게 구하여라. 나에게 겸손히 구하는 자들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리라. 그것이 겸손이요 지혜인 것이라.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조심성을 가지고 더욱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하소서. 아빠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마음에 불을 지펴 주소서. 주님 허락하소서. 김복식 집사님을 위한 기도죠. 주님의 사랑의 샘물을 허락하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복된 큰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저도 이런 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두훈이가 빨리 커가지고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내 아들아, 나의 큰아들 김봉식, 이것은 나의 애칭이란다. 주님께서 참 좀 이렇게 손봐줄 것도 많고 그럼에도 애착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부르고 있으니 나의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여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너를 부르는 나의 사랑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내 아들아, 나의 사랑의 소리를 들으며 나의 음성에 이끌리듯 나의 사랑에 이끌리듯 너의 몸과 마음을 맡기거라. 제발 좀 내 음성 좀 들어라 이거죠. 너의 모든 것, 지금 네 마음을 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 사랑의 음성만을 따라오너라. 내 사상, 내 생각, 내 감정에 잡혀 있으면 들을 것도 못 듣게 되죠. 그러면 주님께 이끌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의 몸은 너무 힘을 주고 있다만,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겁을 먹고 있구나. 어떻게 이끌림 받아야 될지 몰라서. 내 아들아, 너의 긴장되고 굳어있는 그 마음이, 그 근심 걱정이 사슬이 되어 있구나. 너를 얼과매고 있구나.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맡기거라. 이 길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힘든 길이 아니란다. 내가 만든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이긴 자의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 아무나 갈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때로는
짐이 되죠. 이 길은 나와 더욱 하나 되어가는 기쁜 길이란다. 주님은 기쁘신데 우리가 안 기뻐요. 별로 그렇게 소망하는 것도 없고 이게 문제죠. 나의 사랑이 기대되지 않니? 나로 인한 평화가 기대되지 않니? 내 아들아,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맡기거라. 힘을 빼고, 제발 좀 긴장된 어깨에 힘 좀 빼고, 나의 사랑의 샘물에 너의 몸과 마음을 맡기거라. 나의 사랑이 너를 감쌀 것이며 나의 포근함이 너를 따스하게 해줄 것이니라. 내 아들아, 너의 모든 염려를, 걱정을, 염려를 다 내려놓고 내 사랑의 음성에 두 귀를 쫑긋하기 원한단다. 민감해지라는 거죠. 영적인 눈과 귀 이런 것들을 주님을 계속 집중하면서 조명하는 거. 그러면 둔감하던 사람도, 영적으로 좀 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훈련되면 이제 주님에 민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송 원장님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벌써 답을 찾으신 것 같네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소서. 나의 신부 희주야,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아.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하며 주님께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있던 것이더냐? 나를 탁 믿는 그 믿음이 잠시 흔들렸구나. 그래, 내가 너를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해 허락한 나의 사랑의 뜻이었노라. 지금 송 원장님 지금 이긴 자의 경지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이 행복하고 기쁘고 막 모든 게 다 프리패스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마음에 요동함이 있어요. 물론 크게 요동하지는 않지만 잠시 흔들렸다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더욱 온전케 하려는, 더욱 하나님 앞에 합당케 만드시려는 과정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나의 마지막 관문을 잘 통과하고 있구나. 이제는 나의 사랑과 나의 참 평화가 너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가는 과정도요, 여러 가지 그 관문들이 있어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여기는 깊이 있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 쭉 계속 2024년까지 계속 나갈 텐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름다운 그날이 시작될 것이니라. 너의 아름다움에 벌써부터 내 눈이 부시구나.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설레고 기뻐하겠어요. 지금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름다운 신부 희주야, 내가 너를 위해 찬양하며 내가 너를 위해 사랑의 나팔을 불 것이니라. 마지막까지 화이팅! 그래서 전에 영상에 보면은 턱시도를 입고 예수님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시는 장면도 있어요. 10월 3일인지 2일인지. 장조 계시기도 송 원장님이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의 불순함을 용서하옵소서. 입술에 아름답지 못한 말들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교회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 막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들 오가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판단하는 말들, 믿음 없는 말들이 깨어지게 하소서. 당신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간직하며 기도하여 당신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힘쓰게 하옵소서. 내 딸아, 더욱 기도에 힘쓰거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낙담하여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를 바라며 힘차게 나아오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앞서 힘차게 너를 이끌어가고 있단다. 너의 나약함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끌어가는 나의 능력을 주시하여라. 아멘.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길을 가는 것이다. 더욱 밝아지게, 더욱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대요. 하지만 너는 나의 빛을 감지하며 오고 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이렇죠. 나의 빗줄기를 잘 따라오고 있으니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오너라. 날마다 나에게 줄, 예수님에게 드릴 너의 선물을 준비하여라. 그 선물이 뭐냐면 너의 마음의 고백이란다. 당연히 사랑하는 신랑에게 신부가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 고백으로 나를 기쁘게 하여라. 행복하게 하여라. 나는 너에게 안겨줄
아름다운 꽃다발을 준비하고 있단다.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에게 듬뿍 안겨줄 꽃다발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우리의 아름다운 만남의 그 순간을 위해 이제 하나됨, 합일, 생명의 합일을 말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나를 맞는 행복함을 기대하며 내 마음을 준비하여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할 날이 가까웠구나. 물론 아직 24년 11월인 지금도 생명의 합일이 되진 않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부분 다 지금 거의 다 채워졌어요. 생명과 생명수를 거의 다 채웠고 주님의 때가 되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 끝까지 소망하면서 가야죠. 기도로 더 전진하여라. 내가 기쁘게 받았다. 어제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날마다 올려주어라. 내가 너의 청원과 같이 받겠다. 이들의 열매를 너의 손으로 받겠다. 왜냐하면 하늘군대의 대표거든요. 이끌어가는 길잡이. 너의 수고를 내가 받겠다. 당분간 그것을 위해 집중하여라.